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도 복음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걸어 다니셨던 행적들을 봅니다. 수천 년 전의 기록인데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저희 귀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7장입니다. 오늘도 7장을 쭉 읽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 질문도 하시고 서로 나누시고 해주십시오. 7장 제목을 제가 너는 내게 아니하였으되 이렇게 정해봤는데 어디 있는 말이냐면요, 7장 저 뒷부분에 44절부터 그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44절 뒷부분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여기에 너는 내게 아니하였으되 이거고요. 45절도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 다음에 46절도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게 아니하였으되, 이런 문구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그의 선민에게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의 선민에게. 선민이라면 그분의 아들, 딸이고요. 또 그분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유대인이 선민이었고요. 오늘날에 적용하면 크리스찬이 이제 해당되겠죠. 크리스찬이 예수님의 아들, 딸 또는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들, 딸에 해당될 텐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딸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아니하였으되 이방인은 하더라,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참 하나님의 아픔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아픔이 들어있고 동시에 그렇게 지적하시면서 그 지적하실 때 너는 내게 아니하였으되 저 옆집 아들, 저 남의 자식, 쟤네들은 내한테 잘했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이런 말투의 그 목표가 뭐냐 하면 내 아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시려고, 내 아들로 하여금 조금 분발하게 하시려고. 엄마 아빠가 남의 자식을 막 더 두둔하고 칭찬하는 걸 통하여 내 자식이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또는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좀 유도해 내시려는 의도가 들어있지요. 물론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런 말 하면 할수록 더 막 화를 내고 내가 언제 잘못했노, 뭐 이런 식으로 회개하지 않고, 이게 많습니다만 하나님의 계시의 의도가 자기 자식을 오히려 치는 쪽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안 했다, 남은 너한테 더 잘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고 타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니는 내한테 안 했을 때 타향은 내한테 잘해주더라, 이런 뉘앙스로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제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갈릴리 지역 쪽에 있죠. 이스라엘 나라는 세 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맨 밑에 유대 땅이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고 그 위에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대도, 이렇게 세 도가 있는 겁니다. 제일 위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지금 예수님 공생에 보내고 계시는데,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촌락에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갈릴리 하면은 이미 좀 변방이고요. 유대 나라에서, 자꾸 제가 유대 나라인데,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에서 어디가 수도권입니까, 여러분? 어디가 중심부입니까?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이죠. 맨 밑에 있는 유대도, 거기가 수도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수도권이고, 종교, 문화, 사회, 산업의 중심지고요. 그 외에 변방이 두 개가 있죠. 유대인들이 볼 때 변방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갈릴리고 하나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변방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냥 저주받은 동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볼 일이 있어서 가면 어떻게 가요? 요단강을 일부러 건너가지고 저쪽으로 삥 돌아가지고 갈릴리로 올라가고 이랬는데, 근데 예수님은 바로 통과하는 거죠, 사마리아를.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아주 싫어하고, 게다가 갈릴리도 이제 시골 촌동네 아닙니까? 그래서 갈릴리도 좀 변방인데, 그 변방에 지금 계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2절에 어떤 백부장을 이제 듣게 되었네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답니다. 백부장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지금 이 백부장은 이 당시에 다스리고 있던 왕이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부르는데,
헤롯 안티파가 그 사람이잖아요. 자기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한 그런 왕이죠. 헤로디아도 못된 여자고요. 자기 남편 빌립이 출세할 것으로 안 보인단 말입니다. 좀 힘없는 분봉왕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출세할 것 같은 왕은 형님이라는 걸 알고, 아주버니인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 남편 버리고 계략을 꾸며서 새로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빌립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살로메를 데리고 이제 시집간 거 아닙니까? 그 살로메를 사주해가지고 헤롯의 생일날 뭐라고 합니까? 막 춤춰가지고 헤롯 안티파스를 이미 꼬셨고요. 그게 뭡니까? 의붓 딸이 아버지 앞에서 야한 춤을 춘 거죠. 의붓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더니 살로메가 소원을 바로 말하지 않고 자기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죠. 헤로디아한테 가서 뭐라고 말할까 했더니 쟁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던,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그 왕이 헤롯 안티파스죠. 그에게 이제 백부장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로마 소속은 아닌 거죠, 지금. 7장 2절에 이 백부장이. 그러나 이교도인 거는 확실합니다. 이방인일 거란 말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헤롯 가문이 이미 혼혈인이고요. 에돔 민족이고, 게다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와 이미 결탁했고, 그리고 로마 황실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 헤롯 가문은. 그래서 자기 민족의 군대를 데리고 있으면 불안해요. 자기 민족, 동족 군대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용병을 돈을 줘가지고 고용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백부장은 외국의 용병이죠. 백부장이면 100명의 부하가 있는 장수 아닙니까? 오늘날로 치면 대위쯤 되겠죠? 중대원이 한 100명 되잖아요. 중대장, 캡틴쯤 될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그분이 진짜다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이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죠, 메시아를? 그저 바람이 불었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웬 은혜인가, 웬 긍휼인가 이 이교도가 어떻게 듣고 그분은 진짜야라고 믿고 있단 말입니다. 아직 얼굴도 안 봤는데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누가 청했습니까? 유대인의 장로들. 유대인하고 요 백부장은 조금 철천지 원수일 거란 말입니다. 아무래도 이교도인데다가 헤롯에 부하니까 싫어하는데, 근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우호적이죠 지금.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뭘 지어줬답니까? 회당을 지어줬대요. 그러니 유대인이 지금 이 이방인인 백부장을 미워할 만도 한데, 그러나 우호적인 이유는 우리 유대교를 위해서 건축 헌금도 하시고 후원금도 좀 내시고 회당도 지어주시고 그거잖아요. 게다가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이방인 백부장 또는 로마의 집정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는 호민관이라는 말. 옛날에 벤허라는 영화 보면 그 유다 베너가 나오고 그의 친구가 호민관이지 않습니까? 둘이 서로 결투하고 전차 경주하고. 호민관이라는 것이 백성을 보호하는 관리란 말이죠. 백부장쯤 되는 이런 사람이 호민관의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왜 호민을 해야 되느냐 하면, 말은 좋은 말 쓰니라고 호민이라는 말을 붙인 거지만 식민지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는데, 무조건 포갑 정치를 하면 반란 일으키면 오히려 가이사에게 안 좋으니까 다독거려주면서 뭐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세금도 적당히 부과하면서 적당히 때리기도 하면서 당근도 주고, 이게 이제 호민관 역할이죠. 근데 이제 때릴 때는 싫지만 당근 줄 때는 좋은 거 아니에요. 당근을 잘 주면은 그 호민관은 좋다 그러겠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는 호민관 또는 백부장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그런 식의 칭송도 받지만 좀 신실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하나님도 지금 계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아니하였을 때라는 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이교도 백부장은 내한테 잘하는데 내 백성은 내게 아니하였을 때로 말씀하시려고 지금 요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뉘앙스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는 거죠. 5절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 종, 사랑한다는 그 종을 고쳐주려고, 병 고쳐주려고 직접 갑니다. 예수님께서 막 발벗고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이 이교도 백부장의 신앙이죠. 예수님, 즉 구세주, 메시아로 믿는 그분이 세상에 내 집까지 직접 발로 걸어오시겠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이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이거 웬 은혜인지 모르겠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부장에 은혜 주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튀어나온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이사야의 경험이고 베드로의 경험이고요. 저절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은혜를 내가 받으면 나도 몰래 받은 거죠. 바람이 불어가지고. 받으면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4절에 있는 4절 끝에 있는 합당합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가 말한 겁니까? 4절 끝에 있는 말. 유대인의 장로들이 한 말이죠. 유대인의 장로들은 뭘 보고 지금 합당하다 그런 거죠? 이 백부장이 내는 헌금, 회당 지어준 행위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 사람 하나님 사람 맞습니다. 그 말은 천국 감에 합당합니다. 이런 표현도 됩니다. 그러니 예수라고 하는 당시 위대한 선지자 또는 위대한 랍비가 직접 수고하셔서 걸어가셔서 거기 만나서서 치료도 해주는 것도 합당합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인간의 인과율이죠. 유대인의 장로라고 하는 종교인들은 인과율에 매우 심취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슨 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하여 보상받는 것이 합당합니다라는 논리입니다. 무엇을 했으면 보상을 받는다. 즉 원인을 제공했으면 결과가 있다. 이게 인간의 논리란 말입니다. 이건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사상이잖아요. 인과응보 또는 give and take. 그래서 이건 모든 종교의 기본 원리입니다. 석가모니에게 많이 절하면 2번 절한 사람보다 10번 절한 사람이 복 많이 받는 것이고, 그래서 108배 하면 좋은 것이고 3000배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기독교도 1000번제라는 개념을 그렇게 사용한다면 불교하고 아예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인과율이라는 점이 똑같습니다. 이 인과율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아예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런 식의 인과율스러운 율법 지킴을 보고 스토이헤이아라고 그랬죠. 스토이헤이아라는 그 헬라어는 그냥 세계관 이런 뜻입니다. 스토이헤이아는 가치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우주관. 우리 인류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우주관을 가지고 태어나죠. 어떤 가치관을. 인간의 기본 가치관은 인과율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복 받게 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상급을 주시게 되어 있어. 근데 주변을 살짝 상대적으로 보는 거죠. 저 사람들이 열이라는 일을 했네. 나는 100을 하면 더 많이 받겠구나. 예수님을 그렇게 믿더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드러나죠.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사람이 회당도 지었고 뭐도 잘했으니까 예수님 직접 가시는 것도 합당합니다 라고 했는데, 유대인의 장로는 그렇게 말했으나 백부장은 6절에 뭐라 그런 겁니까? 6절 뒷부분에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죠. 정반대잖아요. 유대인의 장로는 합당하다 그랬고 이 이교도는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는 뭐를 계시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너는 내게 아니하였으되, 너는 인과율이 맞다 그랬고 너는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상급을 받는 것이 맞다고 하였으되 이 이방인은 감당치 못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 라면서 누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을 지금 칭찬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말을 듣고 세상에 내가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겠다고 예수님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7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지, 예수님 만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이잖아요.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 성경을 많이 읽은 것 같지 않고요.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무슨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던가 이럴 것 같지 않고, 저는 군대 생활에서 배운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요. 그 8절에 나오잖아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중대장이 기밀병사 갔다 와 이러면 가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보고 나 정도의 인간의 명령체계도 이렇게 작동되거늘 그분은 우주의 왕이시라는데 그분도 말씀 한마디로 다 되겠구나를 배운 것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살인 기술을 배울 텐데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은혜를 배우네요. 이거 은혜잖아요. 똑같은 군대 생활인데 하나님의 긍휼이라고밖에 볼 수 없네요. 이런 게 기적 아닙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군대 생활하다 그냥 알았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그러면 가고 저더러 오라 그러면 옵디다.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나이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시니 거기서 말씀하셔서 분명히 될 것이니 저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부탁드린 게 된 거죠.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자, 예수님이 지금 이교도를 보고 놀라셔서 기뻐하셨다는 것을 일부러 유대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을 시기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 백성 좀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 내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종이 이미 나왔다. 예수님께서 그 큰 믿음을 보시고 종을 고쳐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내 백성으로 하여금 아무쪼록 식이 나게 하시려고 그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읽어보고 넘어가죠.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3절과 14절. 그 11장 13절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즉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귀히 여긴다 이 말이죠. 이방인 위주로 지금 사역하고 있고요. 그러니 나름 이방인이 조금 어깨가 올라갈 만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이 우리 이방인, 유대인은 놔두고 말이죠. 우리 이방인도 좀 높구나 이렇게 약간 자뻑할 수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이방인을 위해 주거나 이방인을 칭찬한 것은 본래 나라 백성, 내 백성으로 하여금 식이 나게 하려고 그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이 이는 혹 내 고륙이 고륙 친척, 내 민족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한 방법이네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을 어떤 때는 막 칭찬하시거나 쓰심으로써 내 백성 깨달으라.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에게만 쓰일 수 있어야 하는데, 구약에 보면 이방왕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운 내 종이다. 고레스는 기름 부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무할례자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아무쪼록 내 백성으로 하여금 좀 깨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의 방편이지요. 오늘날 적용하면은 저도 좀 젊고 못돼가지고 혈기가 있어서 기독교를 욕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독교 믿다 없어져라 이 말입니까? 교회를 뭐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좀 잘하라는 거죠. 진짜로 예수님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문자만 붙잡고 있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 그 얘기지요. 자, 다시 돌아가서요. 지금 이렇게 너는 내게 안 했으나 이방인은 내게 잘한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신구약 전체에서 많이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앞으로 조금만 더 가보면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 24절. 자, 이런 부분이 그거죠. 이거 다 봤습니다만. 4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뭡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그냥 뭐지 나사렛에 갔더니 나사렛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내 고향 사람인데 이러면서 쉽게 생각하고요.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시대 때 그런 것들이 기록됐던 것이 뭘 말하기 위함이었습니까? 결국 예수님 말하기 위해서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서 비가 안 오고 온 땅에 큰 흉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나라의 본래 선민 중에서 참으로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가 사르밧 과부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 시돈 땅에 있다는 말은 혼혈인이고 이방민족이고 이교도라는 뜻이거든요. 이교도에게는 보냄을 받았다. 즉 오히려 이교도를 더 두둔하고 기적도 일으켜주고 기름병, 그 물가루 병에 가루가 계속 생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본래 백성으로 하면 시기 나라는 거죠. 시기가 좀 나서라도 좀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참 많았을 텐데 뭡니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누가 깨끗함 받았습니까? 아람 사람 수리아라고 볼 수 있고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 병고침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막 몰려와가지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다 고쳐줬죠. 10명 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9명은 없어져 버리고 1명은 돌아왔는데 그 1명이 뭐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9명은 유대인이고요. 그러니 너는 내게 아니하였으되 이 너희들이 개와 같은 여기는 이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니라는 말씀을 통하여 호소하시는 겁니다. 무슨 호소입니까?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내가 너희를 암탉이 날개 아래에 병아리를 품으려 한 것 같이 품으려 몇 번이었는가. 회개하라는 말이고 날개 아래로 오라는 말이죠.
자, 조금 더 봅시다. 11장도 한번 보셔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9절. 누가복음 11장 29절.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죠. 29절부터 32절까지가.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표적을 막 보여달라 그러는데 요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요나 얘기를 하셔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그러하다. 심판 때에 3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나 얘기 왜 했습니까? 32절 보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그 성의 없는 대충 한 그런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백성이라고 하는 죽어 마땅한 백성을 오히려 칭찬하고 회개 잘했다라고 칭찬함으로써 그는 내게 이렇게 하는데 니들은 나한테 안 했잖아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31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났다는데 이디오피아 여왕 말하는 거죠. 스바의 여왕. 하나님을 전혀 모를 것 같은 그 아프리카 토인, 흑인 뭐 그런 사람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왔는데 고작 솔로몬의 지혜가 뭔데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훅 불면 날아가는 풀같이 마르고 끝같이 시들고 솔로몬이 그 지혜로 아름답게 금은보화로 입은 옷도 백화파 한 송이만도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일 때. 그런데 고작 그거 보고도 그 수천 킬로미터를 가마 타고 와가지고 지혜를 뜯고 가는데 내 백성은 나한테 안 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훨씬 더 큰 지혜가 성육신 되어 걸어다니고 있는데 말이죠. 지혜가 이 땅에서 걸어다녔잖아요 여러분.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안 지혜롭다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미련하다 그러고 싫다 그러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누가복음 7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든 뉘앙스를 합하여 9절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 백성은 아예 믿음이 없고 오히려 이교도가 더 믿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십니다. 11절입니다.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11절의 이야기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잖아요. 아까 시돈 땅의 과부 이야기, 나인성의 과부 같은 얘기입니다. 과부라는 말은 남편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인간 남편은 없고 그런데 진짜 남편은 있는 상황. 이 진짜 남편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가 사는 동네가 나인이라는 성이니까 갈릴리 동네의 성이란 말입니다. 유대인 수도권에서 볼 때는 매우 촌동네의 어떤 과부는 예수님을 믿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 은혜를 받더라는 겁니다. 죽었다는 아들이 살았으니까. 같은 말이죠. 아까 엘리사 시대 때의 그 과부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12절 나인성에 갔는데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과부의 독자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 관에 손을 댔다는 건 좀 큰일 난 겁니다. 유대인들은 관 뚜껑이 없다고 그러네요. 찾아보니까 뚜껑이 없고 이렇게 이제 죽은 사람 장사하러 이제 내고 가는데 뚜껑을 덮어도 율법적으로 가증한 것이죠. 시체는 뚜껑을 덮어도 부정한 것인데 뚜껑도 없는 그 시체를 가서 관에 손을 댔어요. 이거는 주변에 있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는 절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선지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관에 손대는 거죠. 근데 율법학자들은 그걸 보고 선지자가 아니라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세상과 예수는 늘 정반대더라고요. 그래서 관에 손을 댔습니다. 나중에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런 행동이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살짝 의심하게 되는 계기도 됩니다. 세례 요한은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만 그래도 율법적인 사람이죠. 그래도 진짜로 율법을 믿음으로 제대로 한번 하고 싶은데 똑바로 안 하니까 회개해.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어라는 말을 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면서 오실 그 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율법의 사람이야. 정말로 너희들과는 다른 율법 지킴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웬걸 예수님이 율법을 깨버리니까 시체에 손을 대니까 혹시 아닌가? 저 내 친척 저 예수 저거 아닌가? 제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물론 요거 말고 몸도 좀 쇠약해졌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여러모로 시험거리가 있는데 게다가 그것까지 벌어지니까 이제 살짝 의심이 들었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정상적인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는 일어나라. 놀라운 선언이죠. 예수님 하나님은 진흙으로 아담 만드는 분이잖아요. 죽은 흙덩이 흙먼지도 일어나라. 일어나지요.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니 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야, 이 모습을 보고 예수가 선지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보니까 선지자가 아니네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걸 보고 예수님 메시아 맞습니다라고 할 수 있으면 그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누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일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뭡니까? 너는 내게 아니하였으되 이 과부는 지금 나에게 은혜를 받잖아. 너는 나에게 선지자로 대우하지 않았으되 이 사람은 나를 선지자로 대우하잖아. 이 뉘앙스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행동은 아무튼 파격적입니다. 안식일날 추수를 하시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죠. 시체에 손을 대시죠. 이날은 물론 안식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손 대면 안 되는 시체에 손을 대시는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그래서 이 파격적인 행보가 여러분 우리끼리 잘 쓰는 말로 선을 넘으면 안 돼. 우리끼리 사회생활, 사회 인간관계에 선이 있는 법인데 선을 넘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적인 족쇄가 되는데 예수님은 가차없이 30살밖에 안 되신 분이 깨버리니까 기득권들이 볼 때 얼마나 밉겠어요.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부장제적이고 상명하복적인 그런 문화가 있는데 복음 때문에 그걸 깨게 되면은 복음을 위해서 깼구나 이렇게 안 본단 말입니다. 인의 예지가 없어서 깬다 그런다면 예의가 없어서 깬다 그러고요. 뭐 이단이라서 그렇다 그러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행동을 볼 때 저게 행함 있는 믿음이구나. 그래서 민주주의 운동하는 사람도 뭡니까? 행동하는 양심 이런 말을 쓰면서 그들이 주장하는데 그것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은 지금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느라고 어떤 때는 선을 넘어버리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막 선 넘었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합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도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니 얼마나 이게 떨리는 일입니까? 세례 요한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흔들리잖아요.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아까 그 일로 감옥에 갇혔죠. 헤로드 안티파스의 결혼한 그 일을 보고 지적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뭐죠? 안식일날 추수한 거, 병자 고친 거, 시체에 손댄 거, 여러 가지 오병이어니 여러 가지 기적 일으킨 거, 이 모든 일 다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참 좋아요. 자기가 메시아로 알고 있는 그분이 이사야서적인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참 좋은데, 근데 혹시 아닌가 싶은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율법도 지켜가면서 할 것 같은데 자꾸 어기니까. 그래서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이거 정말 실존적인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전부 메시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제가 다른 분을 기다립니까? 네, 조금 더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요한한테 말해줘라. 뭐냐 하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기록된 이런 모든 기적들이 뭐죠? 이사야서에 나타난 메시아의 특징입니다. 그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런 거들 하는 거예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맹인으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사야서 다 찾아보면 좋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막 흩어져 있죠. 26장에도 있고요. 29장에도 있고 35장에도 있고 61장에도 있고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메시아가 그날이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거잖아요.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큰 날인데 예수님의 날이 오면 즉 메시아의 때가 되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사자와 함께 어린 양이 뒹굴 수 있고 즉 갇힌 자가 자유를 누리고 병 걸린 자가 병이 낫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수천 년간 수백 년간 예언되어 왔는데 그 예언이 바로 나야 라고 보여준 거죠. 세례 요한이 이미 이걸 믿고 있는데 믿고 있는 그에게 더욱 믿음을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내가 메시아임을 드러낸 것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배드릴 때 이사야의 글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사야의 요 부분을 펴서 읽었다 그랬죠. 그때 이미 드러났고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세례 요한에게 지금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뻔했잖아요. 예수님이 시체에 관되는 거 보고 많은 사람 실족했고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실족했고 또 세례 요한도 실족할 뻔했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복음을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면 아닌가 싶은 거죠. 근데 복음은 여전히 복음 그대로인데 내가 잘못 봐놓고 우리가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들어오셔도 되는데 우리는 환영하는데 네. 자 예수님에 대하여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듣는 자가 에이 세례 요한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살짝 뭐라 한 것처럼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 편들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사람들은 항상 어떤 스타급의 어떤 사람,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혜성같이 등장하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스타가 스타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못하는 어떤 일을 하거나 남들은 말하는 어떤 설교를 하거나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겠다고 막 찾아갑니다. 광야로 찾아가고요. 세례요한이 광야에 있으니까요. 찾아가고 수소문을 하고 인터넷 주소를 알고 서로 알고 막 오늘날도 막 그런단 말입니다. 좋은 현상입니다만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 보려고 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보러 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고 싶어서 생존과 생명을 구분하지 않은 채 살고 싶어서 막 이렇게 센세이션 쪽으로 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뭐 보려고 갔니? 물으시죠. 결국 예수 보려고 가야 하고요. 그런데 또한 은혜는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에게 예수 보여주려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면 은혜이죠. 그래서 내가 광야로 나도 모르게 광야로 가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은혜이죠. 그래 뭐 보려고 갔니? 저는 여기서 앞으로 교회도 좀 잘하고 좀 점점 승승장구하고 사람도 많이 찾아오고 그게 아니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 보려고 갔니? 광야에. 광야에는 거짓골을 한 사람밖에 없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광야에는 화려한 옷 입은 사람 없단 말입니다. 근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화려한 옷을 찾는 거죠, 사람들이. 광야에 세례 요한이 있다는데 괜찮은 설교가 있대. 세례 요한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다. 그분을 믿어야 앞으로 우리가 좀 잘 될 건가 보다. 잘 되고 싶다 이 말은 화려한 옷 입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왕궁이 메시아로 인해서 회복되는 일, 이걸 보고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믿어왔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런 어떤 진리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면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서 잘 되지 않겠는가를 바라봤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보이는 나라, 보이는 교회를 깨부수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회개로서 믿어라 이 말이죠.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세례 요한의 선포고 예수님의 선포죠. 그래서 니네들 광야에 뭐 보러 갔니?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래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 맞지? 세례 요한도 갈대처럼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 근데 더 중요한 게 뭔데? 이런 말씀이죠. 25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에 있습니다. 그가 누군데요? 헤롯 안티파스. 그래서 헤롯 왕이 한번 딱 나가서 여호와가 어쩌고 설교를 가끔씩 합니다. 왕도. 헤롯이 설교할 때 여호와 믿지 마라 이렇게 설교했겠습니까? 백성들의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늘 여호와 얘기해요. 하나님 잘 믿자고 회당을 잘 지어야 된다 그러고. 근데 이렇게 하면서 또 지 복을, 그러니까 자기 영달을 위한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설교를 했을 때 막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가면 사람들 좋다 그러고 이런 목소리는 신의 소리요 인간의 소리가 아니로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어용의 아멘이란 말입니다. 우파적인 아멘. 근데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는데 광야는 그거 아니더라고요. 광야에서 나오는 소리는 회개하라는 소리입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그 말을 세례요한이 했고 그 말은 곧 예수 믿으라는 얘기이니 광야에 뭐 보러 나가야 되느냐 하면 예수 보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 뭔가 요구할 거면 뭘 요구해야 되냐면 예수님 보여주세요를 요구해야 되죠.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말 외친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돌아가셨는데요. 생각나십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자꾸 헌금 많이 하면서 복 받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주세요. 혹시 헌금을 해서 예수님 받을 수 있다면은 헌금을 많이 하고 이거 줄 테니까 예수를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예수는 없고 헌신봉사 많이 해서 우리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빌고 있으니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한테 비던 거하고 뭐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단치고 있습니다. 사치하는 사람, 옷 많이 입은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어. 세례요한은 그런 사람 아니야.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세례요한이 바로 선지자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훨씬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27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세례요한에 대한 말씀이다. 그 보라는 그 말 기억 붙어 있고 뭡니까? 말라기 3장 1절이네요. 이거 사실 오늘 오전에 보려고 했는데 지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 3장과 4장 보시면 자 이거 우리 여러 번 했었죠. 3장 17절에 보면 무슨 날 있습니까? 3장 17절에 날이라는 말 들어있죠. 빨리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예, 그 다음에 18절에 무슨 때 있습니까? 그때 그죠? 그러니까 날과 때 같은 말이죠. 시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오전 주제가 뭐였죠? 여호와의 큰 날, 무슨 날이란 말입니다. 4장 1절에도 있습니까? 무슨 불같은 날, 그 이르는 날. 저 끝에 4장 5절에도요. 뭡니까?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아예 똑같네요. 오늘 주제하고, 오전 주제하고. 여호와의 큰 날. 무슨 날을 말씀하셔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날을 말씀하시면서, 보십시오. 그 날들, 지금 위에서 쭉 봤던 그 날과 때는 4장 5절에 있는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말합니다. 5절을 보세요,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거랍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네요. 그런 이것을 시점으로 이렇게 시기적으로 적용해도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세례요한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대로 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때다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전에 너희 인간들의 시공간으로 6개월 전에 누가 먼저 태어나는 거야. 물론 그 6개월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세례요한이 미리 와서 여호와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네요. 선지자 엘리야가 신체적인 특징이 있는데 몸에 털이 많고 그 다음에 광야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광야의 사람이니까 늘 까마귀한테 얻어먹고 뭐 했습니까? 까마귀한테 얻어먹고 과부한테 얻어먹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이제 제대로 밥도 못 먹고 화려한 옷 입지 않고 광야에서 살았다는 말이죠. 근데 그대로 사는 사람이 세례요한이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은 털은 많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털옷을. 약대 털옷을. 에서와 야곱 쌍둥이, 에서는 털이 많은데 야곱은 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털옷을 입어서 아버지 내가 에서예요라고 했잖아요. 유대인의 문화에서 털이 많다는 말과 털옷을 입었다는 말은 같은 뜻이더라고요. 세례요한이 털옷을 입었다는 말은 엘리야가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계시하시는 거죠. 세례요한이 4장 5절에 있는 뭐라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거죠. 상징적으로 엘리야라는 의미죠. 메뚜기가 석청을 먹은 것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이미지이네요. 그래서 자, 그리고 3장 1절도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절. 방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은 것이 말라기 3장 1절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사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전에 먼저 오는 누군가 엘리야에 해당하고요. 참된 선지자에 해당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 요한에 해당하죠.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서 임하시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있다 그 말이죠. 다시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 편을 들어주십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그냥 제 주관적으로 그냥 느낀 건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살짝 야단치신 것도 맞죠? 믿음 흔들린다고 살짝 야단치신 것도 맞고 그러나 또 두둔도 하고 계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오라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보고요. 28절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것도 좀 수수께끼 같죠. 세례요한이 너무나도 크고 훌륭하다라고 해놓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뭡니까?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고 그러시네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권사님 전에 한번 이 비슷한 질문 하신 적 있으신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율법적인 시대의 마지막입니다. 예, 그거를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조금 또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가져와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신천지인가 어디 쪽에서는 그런 걸 가져와서 세례 요한을 아예 무시하고 예수님을 높이는데 그거 사실 잘못됐고요. 예수님 지금 세례 요한을 야단도 치지만 세례 요한을 두둔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28절에 있는 극히 작은 자가 세례요한보다 더 높다는 말이 세례요한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세례요한도 높이셨고 무언가 뒤에 있는 더 큰 일을 더 하나님 예수님이 좋게 말씀하시려고 이런 곳에서는 이런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더 커 칭찬하신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의 시공간으로는 세례요한쯤이 구약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구약적인 선지자의 마지막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는 끝나고 예수 시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대를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를 그런 식으로 구분하면 조금 세대주의적으로 되거든요. 세대주의는 세대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모세 때는 모세가 했고 다윗 때는 다윗이 했고 예수 때는 예수가 하는 거야라고 하는데 누구 때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때라고요? 예수의 때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때이나 우리의 시공간에서 구분하기를 세례요한까지가 조금 구약적이고요. 예수님 때부터 이제 신약 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약 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약의 때가 왔다는 것은 뭐가 기쁨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약 때는 조금 덜 완성된 듯한 것이 인류의 슬픔이에요. 그래서 시몬 할아버지는 100세가 다 되도록 전전긍긍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태어나니까 끝났다! 라고 외쳤잖아요. 시몬 할아버지가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눈물 펑펑. 이게 끝났다라는 의미로 좋은 거거든요. 끝난 상태, 즉 완성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거렁뱅이라도 세례요한보다 좋단 말입니다. 아무리 일자무식꾼이라도 완성된 나라 속의 시민은 세례요한보다도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막 세리와 창녀들이 침노에 들어오지요. 이 나라를요. 너무 좋다고요. 그들은 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거기 별거 나는 세례요한 급의 선지자가 되어야 하고 이러고 있는데 창녀와 세리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세례요한보다도 훨씬 더 크지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도 많이 높이셨고 세례요한도 칭찬하시면서 동시에 복음을 아는 자의 기쁨이 얼마나 크냐. 그래서 이런 말씀의 맥락에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는 말을 하면서 믿음을 독려하고 그러니까 안 보고 믿으세요. 이 말이 덮어놓고 믿으세요가 되잖아요. 맹목적인 신앙은 이게 하면 된다의 정신에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하면 된다의 정신을 강조하니라고 그 말씀이 쓰이면 안 되고 보고 믿는 사람은 세례요한급의 사람이죠. 세례요한 예수 봤잖아요. 베드로도 예수 봤고요. 근데 예수님 보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통성기도 많이 했는데 봤을까요, 예수님요? 이사야처럼 옷자락이라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던데요. 봤다는 사람이 많던데 아니고요. 우리는 안 보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을 살고 있으니. 근데 안 보고 믿고 있는 우리 일자 무식꾼이라도 세례요한보다 낫다는 거죠. 우리는 안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뭘 해야 안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낫다는 말씀을 통하여 칭찬하고 계시는 중이죠. 게다가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중이죠. 다 이룬 시공간 안에서 사는 너희가 복돼. 이 말이죠. 그래서 세례요한도 지극히 큰데 너희들 지금 2017년 우리 땔감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 그리고 여기까지 보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다 만 것이 저 혼자 그냥 생각하기를 저는 구약의 그 베델의 두 선지자 이야기가 참 저는 좋더라고요. 베델의 두 선지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열왕기상 13장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왕상 13장. 열왕기상 13장은 참 드라마틱합니다. 선지자가 2명이 나오고요. 그 시대는 이제 남북이 분단되었고 북쪽 나라의 왕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고
최북단 단과 최남단 베델에, 즉 나라의 제일 위와 제일 아래에 아예 금송아지를 만들어두고 금송아지 이름을 짓기를 여호와라고 지었죠. 놀라운 일이죠. 금송아지라고 만들어놓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섬기십시오. 뭐 잘 섬기라고 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그럼 멋진 나라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내막을 뜯어보니까 금송아지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한 젊은 선지자가 비분간개했습니다. 참된 선지자라면 그렇게 돼야 되죠. 이게 여호와냐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거 금송아지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일이었고 결국 예수님의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이런 젊은 선지자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1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다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 단 다 무너질 것이고 다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요시아 때에. 요시아 때에 가서 결국 개혁을 하죠. 요시아가 개혁해가지고 이방 신상 다 무너뜨리게 합니다만은 저는 이게 뉘앙스가 젊은 선지자가 젊은 혈기로 막 바른 말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괜히 가만히 있는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13장 11절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어쩌고 하면서 젊은 선지자 얘기를 하니까 그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우리 집에 오셔서 물도 좀 마시시고 떡도 좀 드시고 편안히 쉬다 가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젊은 선지자 보고 뭐랬냐면은 할 말만 딱 하고 설교만 딱 하고 아무도 만나지 말고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먼 길로 해서 그 집에 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상징적으로 타협하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금식 딱 하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일만 해라고 했는데 괜히 하나님 잘 섬기는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좀 쉬라고 합디다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일하잖아요 또. 근데 저는 그 하나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만 설교마다 다 다르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 사람 맞아요. 젊은 선지자도 하나님 사람 맞고. 근데 그 늙은 선지자가 물도 먹고 떡도 마시게 합니다. 시험에 들었잖아요, 젊은 선지자가. 저는 이제 괜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 역사에서 많고요.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를 편나르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괜히 두 사람을 편가르게 하는 이유는 한쪽을 부각시켜서 그쪽 편을 들려고 이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전에 어떤 자살하신 목사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목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젊은 선지자 같고 어떤 사람은 늙은 선지자 같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결국 젊은 선지자 그렇게 유혹해가지고 물 먹고 떡 마시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치죠. 그래서 젊은 선지자 사자한테 물려 죽습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나중에 그 젊은 선지자를 시체를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아주 득진히 해주고 나도 죽으면 그의 곁에 묻어달라. 그가 하는 말이 옳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편드는 거하고 저는 매우 비슷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괜히 세례 요한을 깎아내릴 필요도 없고 세례 요한을 깎아내림으로써 예수님을 높이니라고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고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맞는 말이고 예수님 맞는 말이고 이 베델의 두 선지자도 둘 다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제 괜히 얘기했나. 괜히 저는 이 베델의 선지자 이야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좋아요. 그리고 또 좋은 이유가 제 주관이죠. 제가 괜히 젊은 선지자 같고요. 젊은 혈기로 나서가지고 이게 자뻑입니다만 자기 자랑인데. 근데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면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물 먹고 떡 마시지 말라는데 저는 하거든요. 자꾸 시험에 들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편들어 주시면 감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 젊은 선지자라면 늙은 선지자로부터 편 들어주면 좋은 거라고. 즉 예수님이 내 편 들어주시면 감사한 거고요. 아니면 아무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 혼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랑 두 선지자를 보면서 베델의 두 선지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에서 이 베델의 두 선지자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둘 중에 하나가 나쁘다 좋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 둘이 합쳐서 하나님의 세력이
악의 세력에 대한 시위로 봐야 됩니다. 이거 개혁주의 신학이거든요. 두 선지자가 합쳐서 시위한 겁니다. 퍼포먼스. 실제로 민주주의 운동도 뭐 죽음으로써 시위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아닙니다만 젊은 선지자의 죽음과 늙은 선지자의 동의함, 이 모든 것이 합하여 베델의 그 단과 베델의 우상 제단에 대한 항의입니다. 하나님의 루시퍼에 대한 지적이고 세상에 대한 항의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지금 누구 편을 들까? 세례요한 편 들까? 예수님 편을 들까? 이러고 있을 때 웃기지 마라. 뭐 보러 나갔니? 세례요한도 오라. 그런데 내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나라도 그보다 크다. 복음을 하나님께서 변호하십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자,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어떤 것을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요한 안 믿습니다. 29절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많은 사람들과 세리 같은 아주 하찮은 사람들 또는 창녀, 죄 지은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믿고 세례도 받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를 전하는 그 세례를 안 받는 것이죠. 요단강에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의 예수님의 주제입니다. 31절에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예수님 비유하실 때는 벌써 그 안에 풍자가 들어있죠. 뭐라고 내가 말할까? 뭐라고 비유할까?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리를 분다라는 말은 즐겁다는 얘기고요.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 불면서 놀더라는 말입니다. 뭐 하고 놀았냐면 혼인잔치 놀이 하면서 결혼식 놀이 하는 겁니다. 근데 신랑 신부도 있고 막 피리 불면 주변의 관객들이 하객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박수 치고 해야 되는데 춤추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곡하여도라는 말은 곡하면서 애들이 놀더라는 거예요. 무슨 곡을 했을까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아이고 이거 이제 장례식 놀이인 거예요. 어떤 애들은 결혼식 놀이하고 어떤 애들은 장례식 놀이 하는데 둘 다 놀이입니다. 둘 다 아이들의 일이에요. 근데 주변에 있는 주변 아이들이 동참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정말 동참해야 될 내 동료, 내 민족은 나에게 아니하였으되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백성들과 세리들과 창녀는 나한테 동의하잖아 라는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이거. 그래서 33절에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는 일은 무슨 놀이를 한 겁니까? 세례 요한이. 여기 한번 보십시오. 떡도 안 먹고 포도주 마시지 않고 애곡하고 아이고 하고 있는 거 무슨 놀이 한 겁니까? 세례 요한이. 장례식 놀이 한 거네요. 그러면 장례식 놀이 함께 해야 되잖아요. 방금 이 비유잖아요. 지금 예수님 비유가. 그런데 창녀와 세리들은 같이 갔다는 말이죠. 장례식에 참석했단 말입니다. 근데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귀신 들렸구만 저거 정신병 걸렸구만 하면서 안 갔단 말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34절 예수님은 무슨 놀이 했습니까 그러면? 혼인잔치 놀이 했네요. 그리고 실제로 혼인잔치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신랑이잖아요. 우리가 신부고.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셨단 말입니다. 먹고 마시니까 왜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질문했죠 사람들.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죠? 혼인잔치 집에 신랑이 있는데 왜 금식하느냐 놀아야지. 자기가 신랑이니까요. 혼인잔치 놀이 맞잖아요. 너무 예수님 비유가 절묘하잖아요. 그래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면서 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복음의 사람 맞습니까? 둘 다 복음의 사람 맞아요. 복음은 전파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뭐라 그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뭐라 그러고 좁은 문 좁은 길이더란 말입니다. 안 받아들이고요. 34절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는 이런 말은 신명기적인 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더라고요. 이거 보다가 당연한 듯 봤는데 주석을 보니까 신명기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사형이다. 돌로 쳐서 죽여라. 신명기 21장 21절이더라고요. 예수님 지금 죽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번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죠. 절벽에서 밀려고 그랬고요. 당장 신성모독이로 죽이려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금식하면 금식한다고 죽이려고 그러고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다고 죽이려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35절에 너네들은 이렇게 해도 안 받아들이고 저렇게 해도 안 받아들이는데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시지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외치고 시장에서 외쳤습니다. 잠언과 전도서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성문에서 막 외쳤는데 아무도 지혜 쪽으로 안 갔죠. 예수님이 피리를 부르고 어떨 때는 곡을 하고 했는데 아무도 동참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의 자녀는 후대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 성도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 제자일 수도 있고요. 후대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이 그때 예수님이 옳았어. 이게 베델의 두 선지자 비유에서도 그 이야기에서도 늙은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때 그가 옳았어. 결국 예수님도 나중에 우리같이 미약한 사람을 통하여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옳으셨어요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를 청하니 예수님 주변에 지금 바리새인도 많고 율법학자 서기관 많잖아요. 대부분의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 반대하고 있죠. 그러나 그 중에도 개 중에도 예수님이 혹시 옳은 선지자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안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고요.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들이 막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한번 또 보고 싶어요.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래서 만나고 싶죠. 자기 집에 초대도 하고요. 그래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답니다. 향유, 이스라엘에는 기름이 많더라고요. 감람유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해바라기유도 있고 뭐 올리브유도 있고. 근데 올리브유가 감람유죠. 감람유, 올리브유는 굉장히 값이 싼 기름이래요. 근데 그런 기름의 종류 중에서 최고 등급의 기름이 요거랍니다. 향유. 요 향유를 이제 옥합에다 담아서 보관한다네요. 근데 굉장히 비싸다고 하죠.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을 깨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막 뭡니까 가룟 유다 제자들이 가룟 유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불우유 돕게 하는 게 훨씬 좋은 일을 말하는데 300데나리온이 1년 연봉 아닙니까? 300일치 연봉이니까. 그 정도로 비싼 걸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답니다. 이 여자는 전통적으로 볼 때 그냥 창녀로 보죠. 창기였던 여자인데 예수님에게 용서받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지금 예수께 붓고 있는 중이죠. 이 여자는 어디다 붓고 싶었을까요? 기름을요.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요. 부지불식간에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 기름 붓는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께 기름 붓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창녀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 쪽에 감히 풀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유대인들 밥 먹는 자세가 이렇다 했지 않습니까? 다리는 한쪽으로 쭉 빼고 기대가지고 먹고 있는데 뒤쪽으로 가서 다리 쪽은 접근할 수 있으니까 발에다가 붓는 거죠. 부으면서 예수님의 머리에는 차마 부을 수 없었고 다리에는 부으면서 다만 자기 머리털은 드러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여자가 자기 머리털을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히 성적인 의미죠. 그래서 이슬람 문화는 항상 차도로로 감싸고 머리카락을 감싸잖아요. 머리카락이 보여진다는 것을 보고 야하다 또는 성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안 그래도 소문 다 나는데 창녀라고 거기서 머리카락까지 드러냈다? 이거는 난리 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난리 났을 겁니다. 머리털을 드러내가지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다는 겁니다. 극도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 무슨 행위일까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 앞에서 자기 머리카락을 보여준다라는 말은 당신이 제 남편입니다. 이런 모습이 되죠. 게다가 창녀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많이 그랬잖아요. 남자에게 자기 머리털을 함부로 보여줬을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았고요. 그리고 이걸 시험하려고 지금 와 있는 요 바리새인은 딱 눈에 그게 띄겠죠. 어디 감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보겠죠. 예수님 무슨 행동을 하시나.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말도 안 했으면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가 맞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창녀라는 것을 즉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창기인 줄을 알았을 건데 지금 모르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 이 부분 보고 놀랐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모나라고 되어 있는데
저 시몬이 베드로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아, 권사님 아셨구나. 웃으시는 거 보니까. 베드로 아니더라고요.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더라고요. 예, 대답하니까 지금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바리새인은 말도 안 했습니다.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딱 돌아보면서 그 바리새인을 보고 시몬아, 깜짝 놀랐겠죠. 갑자기 자기한테 말해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이르시되 예수님 또 딴 말 하십니다. 직접적으로 그 얘기 하시지.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더 못 알아듣게,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게 하라. 비유로 빚 주는 사람에게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말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한 그 율법학자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 털털하게 소탈하게 솔직히 대답하면 되는데 또 말도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잖아요.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했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그래서 진짜로 깨닫고 회개가 임한다면 저 여인이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이군요 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은혜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요. 정답은 말했어요. 지금 바리새인이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율법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은 곧 정결법이죠. 정결례. 그래서 외부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 발도 씻어야 되고요. 또 손님 청했으면 손님 발도 씻어야 되고 또는 물을 드려야 되고. 근데 안 했단 말입니다. 왜 안 했을까요? 법을 잘 아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가 아닌가 시험해 볼 마음으로 초청했지 종용해서 초청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대우 안 한 거죠. 초청해놓고 상자에 앉혀놓고 대우 안 했단 말입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전 인류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세리와 청년은 내게 이렇게 하였으되 너희는 나한테 안 했잖아. 오늘 주제입니다. 너는 내게 아니하였으되 그 말이죠. 너는 내게 맞지 않아서 이 여자는 했고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그 싸다는 집에 아무나 다 있는 식용유 올리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그 비싸다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향유를 부었다는 말이 결국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결국 예수님 장례식의 분위기잖아요. 하나님의 선포죠.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얼마 빚진 사람입니까? 이 여자가. 이 비유에서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겠네요. 더 확대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네요. 1만 달란트 도무지 갚을 수 없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드릴 게 없어 몸만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참송. 드릴 게 없어서 머리털만 드립니다. 집에 마침 평생 좀 사람들이 더럽다고 말하는 그 일에서 돈 번 게 그 향유값이란 말입니다. 그거 가져와서 제 몸만 드립니다. 머리털로 닦고 있는 게 몸 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리새인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메시아 믿는다 그러는데 사함이 받은 일이 적네요. 사함이 받은 일이 적다는 말은 죄도 별로 안 지었다는 말이죠. 저는 죄 많이 안 지었습니다. 율법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과 나 중에서 나를 크게 본 거죠. 이 상태에서 여호와의 큰 날이 임하면 난리 나는 거죠. 진짜 큰 분은 예수님인데 인간이 나를 크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호와이시고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니까 그래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사 병 고쳐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만 봐도 믿음이란 뭐냐 하면 두 사람 비교할 수 있죠. 이 창녀와 바리새인을 딱 비교하면 됩니다.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그 안에 자기의 시공간에서는 바리새인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창녀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죠. 창녀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창녀 보고 믿음 있다 그러고 바리새인은 믿음이 없다고는 안 하시는데 적다 그러십니다. 왜냐면 사함받은 일이 적다 그러니까 사함받으면 적다는 것은 믿음이 적다는 말이거든요. 나는 죄를 조금밖에 안 지었어요 라는 이 말은 믿음이 적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이 크다는 말은 저는 죄를 많이 지었어요 라는 고백이 믿음이 큰 거죠. 저는 완전히 죄인입니다가 믿음입니다. 저는 문둥병이 요만큼만 걸렸습니다는 믿음이 작은 거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문둥병 환자입니다는 믿음이 큰 겁니다. 믿음이 커야 천국에 가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은, 믿음이라는 말은 자기가 제로가 된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예수와 나잖아요, 여러분. 둘밖에 없잖아요. 나가 제로가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 전부여야 예수네 천국 가라 이렇게 해준단 말입니다. 인간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어떻게 무슨 명함을 내밀 겁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는데 나를 예수로 간주해 주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지 옷 입고 있는데, 자기 무화과 이파리 옷 입고 있는데 예수로 간주된다는 말은 예수가 덮어 썼다는 말이죠. 그게 겉옷이잖아요. 가죽옷. 이스라엘 문화에서 겉옷에 덮이는 문화잖아요. 루시 보아스의 이불에 겉옷에 덮이는 문화. 그거죠.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믿음은 그냥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뭘 하거든요. 내가 뭔가를 한 걸 보고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 믿음 많다고 여긴 것은 어려서부터 항상 제가 지켰습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항상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한 게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데 창녀는 아예 지킬 기회조차 없었어요. 눈도 보니 창녀였는데요. 이 짓을 안 하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막 겨우 살아왔던, 그래서 도무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라는 이 상황, 이것이 전적 무능력의 상황이고요. 그러니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니 이 믿음은 자가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력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과 은혜를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고 은혜는 저분이 주시는 것이니까 다른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은 곧 은혜입니다. 그래서 타력 구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이잖아요. 이신칭의.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너희가 믿는 거 아니라 이 말이죠. 너희의 행위에서 나오는 거 아니란 말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말은 은혜와 믿음은 같은 거라는 말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랍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창녀 여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이 예수님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줬고 그것이 표현된 것이죠. 그렇게 표현된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바람이 불어서 표현됐어요. 그분에게 향유옥합을 깨고 싶어요. 부끄럽지 않고 머리털을 내놓는 것이요. 그래서 눈물로 발을 닦는 것이고요. 많이 사함받았다는 것이 깨달아져가지고요. 이게 은혜이죠.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창녀에게는 자랑이 없습니다. 저는 남들이 하지 않는 머리털을 내놓는 헌신을 했습니다라고 자랑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자랑이 나오죠.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고요. 토요일마다 안식일 준수했습니다. 주일 성수했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그런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있는 척 연기도 많이 하게 되던데 그 사람 평안이 없습니다. 법에 늘 걸리게 되고요. 그러나 이 여인처럼 용서 많이 받은 사람은 평안이 있죠.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그러시잖아요. 네 믿음을 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평안이 있으신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자기가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평안함, 많이 용서받은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과 이 행위와 이 은혜가 단지 긍휼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